그리스도인의 승리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무덤에 갇힌 자일 뿐이고 소망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걸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할지라도, 경제적 형편이 우리가 넉넉지 못하다 해도, 사회적 위치가 높지 못하다 해도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고 한없이 부하게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은 후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3절과 64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청하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면 그 요동이 이 전보다 더 크게 될 수 있으니 이 3일 동안은 저들이 찍소리 못하도록, 시체를 절대 훔쳐갔다 말 못하도록 꼭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빌라도가 허락해줬다라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빌라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대제사장들, 저 어리석은 저자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지금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비웃는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인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공갈포 같은 그 말에 지금도 떨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 저 겁쟁이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아마도 이 빌라도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 대제사장은 이 총독의 허락이 떨어지자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히 지키도록 장치를 하게 됩니다.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그래서 부활했다느니 어떠느니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경비병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한 분대가 4명씩 조를 짜서 4개의 조가 1일 4교대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로서 4개 조가 지켰으니 하루 16명이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 군사가 있으며 감히 누가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힘으로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경비병들 4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시신을 훔쳐가는 모습 보고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분명히 증언해 줄 것입니다. 물론 군병들이 있는데 훔쳐갈 수가 없죠. 그러나 만에 하나 훔쳐갔다 치더라도 훔쳐간 것을 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런 것들은 말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대제사장은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경비병들을 4명씩 4개 조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돌을 굴려서 그 굴문을 막았습니다. 이 무덤 문은, 돌문은 조그만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요, 이게 한 2톤에 달하는 거대한 둥근 돌로 그 굴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톤이나 되는 큰 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두 사람이 대충 민다고 해서 이게 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굴문에 이 둥근 돌을 굴리면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굴 입구 아래쪽은 홈을 더 깊이 파가지고 돌이 굴러가다가 그 홈에 딱 걸리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홈을 파서 굴문을 막습니다. 그러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홈에 걸려 있는 돌덩어리는요, 이 바위 덩어리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민다고 해서 이게 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막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뭐냐면 그 돌문에다가 끈으로, 인봉으로 이렇게 십자로 가로막아서 끈을 연결해 묶은 다음에 그 겹쳐지는 교차점에다가 밀랍을 녹여서 로마의 인장을 찍어서 아무도 떼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 끈이야, 밀랍이야 그냥 떼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무도 못 떼요. 힘이 없어서 못 떼는 게 아니라 로마의 인장이 찍혀 있는 그 도장, 그거는 로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뗄 수 없는 로마의 권세가 거기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감히 그걸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군사들을 세워서 4명씩 4개조로 세워놓았습니다. 2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을 그 문에 막아놓아서 함부로 꺼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인장을 찍어서 감히 누구도 그거 손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겠지요. 이러한 철저한 조치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활의 거짓 소문이 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다라고 그 대제사장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누군가 침입해서 시신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그 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나셔서 그 굴은 빈 굴이 되었다는 건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로마 인장을 뗄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 침투 못합니다. 군병들이 막으니까요. 그런데도 굴이 비었다는 건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도둑질 못하게, 부활했다 소리 못하게 조치를 취한 그 삼겹줄의 조치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요, 힘대로 지켰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군병을 세우고 큰 돌을 막고 로마 인장을 찍어서까지 손 못 대게 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자 대제사장이 또 하나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들이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빈 무덤이 이미 만천하에 보여진 사실이니 예수님이 이거 부활했던 아니면 도둑질했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은요, 그 지켰던 군병들을 돈을 주면서 매수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살짝 졸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에는요, 로마 군사가 죄인을 호송하거나 혹은 경비하여 지키거나 하다가 그 죄인이 도망을 가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짊어진 그 형벌을 놓친 간수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놓치면 간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로마에서부터 무슨 총독이 무슨 벌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나니까 대제사장이 돈으로 메우는 겁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은삼십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막음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이거 받고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해줄 테니까 아무 일 없이 해주도록 말을 잘 해줄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조치가 있거든
그냥 그거 좀 받아주고 그 대신 내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그냥 저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살짝 졸 때 그때 훔쳐갔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라. 너희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플랜 B를 가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이런 말이 퍼져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걸 도적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도적설은 사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대로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 그 군병들을 뚫고 들어가서 꺼내옵니까? 그 2톤이나 되는 그 무지막지한 돌을 도대체 몇 명이 굴려야 그게 굴러갈 만한 걸까요? 그 군병이 지키는데 그 어려운 돌문까지 굴린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찍어놓은 인장까지 떼는 용기가 그 촌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힘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의 급속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자 이것을 부정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도적설이라는 말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이 요동하지 않도록 만든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해한다지 않습니까? 자, 유대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후까지 막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과 모든 계획을 총동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세상은 어린아이의 쪼막손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떨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부활을 부정하고 뭐라고 과학적 증거를 내민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여파를 처리하기 위해 도적설이라는 것까지 꺼내면서 결코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힘을 다해서 힘대로 굳게 지켰지만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건 그냥 빈 무덤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3개나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지진과 천사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동조하는 로마가 한마음이 되어서 힘대로 막아보려 했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큰 지진이 나서 지축을 흔들어대니까 막혀있던 굴문이 어떻게 해요? 그 움푹 패여서 홈을 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한다고 고정해내온 그 돌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 혼자 굴러가서 옆으로 비껴갈 수밖에 없어 굴문이 열어 젖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요, 그 무거운 돌을 옆으로 치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굴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은요, 2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민다고 해서 밀려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굴문 앞쪽 아래에는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딱 홈에 패여서 걸리게 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 안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열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 굴문에 닫혀있는 로마의 인장도 종이 찢어내듯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권위도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열린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서 굴문이 열리는데 뿐만 아니라 천사가 지금 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광경을 누가 봤냐 하면 로마 병사들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읽어봅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로마가 명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천사를 통해서 굴문을 열어젖히고 천사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군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며,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대요. 이거는 웬만큼 그냥 두려웠던 정도가 아니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건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심장이 멎을 듯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요 밤새 그 굴문을 지키면서 잠자면 안 되니까 계속 말을 해야겠죠. 말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시체나 지켜야 되냐? 이 시체를 뭐하러 지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그런 소리 하면서 아마 밤새 지켰을 겁니다. 감히 로마 군병인 우리가 지키는데 그 제자들이 감히 어떻게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간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아마 조롱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을 보내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는 그 아침 그들은 그 비웃던 웃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시체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코웃음을 치며 비웃던 그들이 시체같이 돼버렸어요. 극심한 공포 속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세상에 천지에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죽었다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야?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란 건 예수쟁이들이 지어낸 거지 거짓말이야 라고 확신했던 그들이 정작 죽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영적 직관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열어젖혀진 무덤 앞에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이 군병들처럼 그들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가 눈이 떠져서 심판석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게 다 협박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로 자기 눈앞에 펼쳐질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은 아마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며 그 마지막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이 느끼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말이죠. 유대의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은요 힘대로 굳게 지켰지만 지진과 이 천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그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갖은 이론과 갖은 사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무리 드러낸다 해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힘써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관심의 초점을 무덤에다가 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디에서 터졌어요? 정작 성전에서 터졌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누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전에 칼 들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합니다. 로마도 성전에 칼 들고 못 들어갑니다. 그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준 권한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어요. 이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일까요? 그리고 칼을 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휘장을 찢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몇 년 뒤에 태어나서 그의 유대 멸망의 시기를,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기를 살았던, 그래서 유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8cm에서 10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두께가 성인 손바닥의 폭 넓이만큼, 그러니까 요 넓이가 아니고 이 넓이만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넓이가 되는 게 휘장 커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이를 어떻게 잽니까? 이거는요, 이 정도 두께면 이거 밧줄보다, 배를 묶는 밧줄보다 더 두껍지 않을까요? 이런 게 높이가 18m, 폭이 10m 되는 휘장이 성전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찢으려 해도 절대 못 찢는 겁니다.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300명의 제사장이 달라붙어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휘장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칼을 줘도 못할 일인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일까요? 이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휘장을 달았습니까? 그건 성과 속의 분리를 위해서 휘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휘장이 쳐진 그 안쪽은 하나님의 공간, 그 바깥쪽은 세상의 공간. 그 휘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분리의 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분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하지 않겠다. 나와 내 백성을 분리하지 마라. 감히 누가 나와 내 백성을 가로막느냐라고 말하듯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단칼에 그걸 베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운명하시던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와 내 백성을 나눌 수 없다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분리되어진 그 휘장 너머를 넘나들면서 이 두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다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찢어져서 누구나 지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해고 통보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너의 역할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렇게도 힘대로 굳게 지키려 했으나 하나님의 하고자 하심을 그들은 결단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과학과 지식과 권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치도 히틀러도 그거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도 그렇게도 예수 믿는 자들의 입을 봉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는데도 그거 못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떨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힘이 셉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는 하잘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은 그냥 다 무너지는 쓸모없는 존재,
두 동강이 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대제사장과 이들이 지킬 수 없었던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군병을 동원하고 돌문을 가로막고 로마의 인장을 찍어서라도 그들은 막고자 했지만 결과가 뭐냐?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의 부활은요, 군병의 칼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권세인 인장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새벽 아침에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의 노력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한 구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를 막으려고 이 시대가 혈안이 되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 유물론이든 공산당 선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서는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종한다? 여러분, 그건 복종 아닙니다. 그 회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오직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세대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켜 믿음으로 주님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일을 완성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요? 뭐 하고 있다고요? 벌하려고. 누구를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이 벌이 여러분과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야 라고 수많은 이론과 과학적 증거들과 이야기들을 수많게 쏟아내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다 뒤엎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실 겁니다. 다른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는 그 순간 그거 하나로 이미 그냥 끝날 것입니다. 다른 무슨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냥 그걸로 끝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구원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리멍텅하게 믿어오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시고 돌이켜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지식의 휘장, 그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난 지식의 휘장, 물질의 휘장, 그 잘남의 휘장, 그 휘장들을 갈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직행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